날마다 기막힌 정오의 박주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벌써 금요일이 되었는데요. 이제 조금만 힘내시면 주말이 찾아옵니다. 주말도 평안하시고 또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의 차이를 분명하게 알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예수님의 팔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오늘은 이 온유한 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에서요, 애통하는 자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사이에 온유한 자가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온유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는데요. 온유함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겸손하고 온순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함은 과연 무엇일까? 세상 사람들은 이 온유함을요, 나약함으로 보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친절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함부로 그들을 대하거나 짓밟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되죠. 오히려 세상을 생존투정으로 본다던가 아니면 거칠고 위협적인 사람이 오히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더 커 보이고 강해 보이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반면에 그들의 관점에서 보기에는 이 온유한 사람은 왠지 나약할 것 같고 약골일 것 같고 이러한 연약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유한 자가 진정한 강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의 배경과 그 당시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듣고 있었던 청중들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더 깊은 의미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이라는 기업이에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고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다윗왕을 세우셔가지고요, 그 왕들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끔 지켜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을 통해서 그 땅이 다른 제국들에게 빼앗기게 되고 약탈당하게 되고 결국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식민지 당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답답하고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 이 문제를 폭력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스스로 자유의 투사들이라고 말했어요. 오늘날 이슬람 무력단체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그들의 목표는 무력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그들의 신념에 찬물을 끼얹는 말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은 폭력이 아니라 온유한 자가 기업을 얻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 당시에 있는 상황으로 볼 때 정말 혁명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너희들이 땅을 다시 기업으로 찾고 싶어 하지만 그것은 힘이나 폭력이나 분노의 전술을 사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평화의 길을 걷는 사람들, 검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에서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떤 헬라어 학자는 이 뜻을 다음과 같이 한 문장으로 요약을 했는데요. 온유한 인간에게 주어지는 물리적이거나 정신적인 힘이 잘 조절되어 그의 인격 속에 구현되는 덕이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 용어를 주로 세 가지 유형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고열의 환자가 치료의 과정 가운데서 열이 떨어지게 될 때, 열이 잡히게 될 때 이것을 프라우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람이 거세게 부는데 그 바람이 갑자기 잔잔해질 때, 이때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쓰고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거친 야생마가 훈련을 통해서 사람이 탈 수 있는 말이 될 때 이때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가요, 컨트롤이라는 거예요. 조절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 마치 폭주하는 폭주기관차와 같습니다. 자기 절제가 없고 점점 무질서한 세상, 혼돈의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문명은 발달했어요. 삶은 더 편리해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더 신경질적이고 또 우울증도 많아지고 더 파괴적인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의 기질이 빨리빨리잖아요. 급하잖아요. 오죽하면 편의점 가서요 컵라면 먹는 사람들 보게 되면요, 그 3분 기다리는 것도 아까워서 컵라면을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1분 만에 먹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요, 제가 이거 뉴질랜드에 와서 여러 가지 문화들을 경험하면서 이거 뉴질랜드 사람들에게 정말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기다릴 줄 안다는 거예요. 상당히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거 뉴질랜드 사람들은요,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기다려주는 것을요 미덕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다가 전방에 사람이 지나가는 것이 보이게 되면요 무조건 멈춰요. 그리고 먼저 지나가라고 얘기해 줍니다. 병원이나 관공서들도 마찬가지예요. 업무를 처리할 때 무슨 문제가 있어서 늦어진다 할지라도요 사람들 기다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걷는 사람이요 거의 없어요. 문제가 있었겠지 그러려니 하고요 그냥 기다려줍니다. 처음에는 이곳에 와가지고요 그것이 참 적응이 잘 안 돼요. 한 번은 우리 가족들이 웰링턴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오클랜드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려고 했는데요, 이 웰링턴 지역이 바람의 도시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바람이 심하게 불게 되면요 비행기가 결항되는 경우가 비일비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클랜드 공항에서 웰링턴을 가려고 하는 날 이 결항이 된 거예요. 그래서 11시 30분 비행기였는데 앞에 있는 비행기가 연착돼 가지고요 저희가 타야 될 비행기가 6시에 출발한다는 거예요. 거의 한 6시간 반 정도를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정말 제가 충격 먹은 게 거기였습니다. 그 누구도 컴플레인 한 명 안 걸어요. 자리를 깔고 그냥 누워 있다던가 아니면 이어폰을 듣고 영화를 본다던가 아니면 신문을 본다던가 각자가 자기 할 것들을 하면서요 자기 비행기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뉴질랜드의 진정한 강함이 바로 이것이구나, 이들은 젠틀하구나, 이들은 온유함을 미덕으로 삼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요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는 미래적인 의미에서 이 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다는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어디일까요? 천국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하는 이곳 뉴질랜드도요 눈물이 있고요 살인사건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범죄들이 있고요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천국은요 언제나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천국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반대로 말한다고 한다면 온유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이 땅의 기업은요 이 땅에서의 축복과 참된 승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고대 세계에서 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번영과 승리의 표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보내주신다고요? 온유한 자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가져야 됩니다. 창세기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롯이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삼촌이었던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그 결정권을 줍니다. 네가 먼저 결정해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이렇게 결정권을 줬는데 롯이 보기에 가장 좋은 땅을 삼촌에게 구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무 말 없이 롯에게 그렇게 하라고 그를 보내줍니다. 분명 롯이 바라봤던 땅은 좋은 땅이었을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을 거예요. 반면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땅은 척박한 땅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큰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요 세상적인 욕심에 너무 얽매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들을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삶 가운데서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최고의 온유한 자를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모세를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죠. 그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다듬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땅 가운데서 최고의 온유한 자로 뽑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가 길러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알 수 있죠. 온유함이라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한 가지 실수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한 번 치라고 말씀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그 반석을 2번 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시죠. 너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훈련해야 된다는 거.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 온유함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듬어져 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온유함, 나 자신을 컨트롤하는 거, 조절하는 거 우리가 평생토록 훈련해야 될 훈련 과정입니다. 쉽지 않아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도요, 이런 온유함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오로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온유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라. 온유와 겸손하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온유함을 가진 자, 온유함의 복을 받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주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예수님은 쓸쓸하게 외로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줄 수 있는 참된 권세를 가지신 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을 배반했던, 배신했던 제자들을 찾아간 거였어요.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다시금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격려하시면서 그들이 다시금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주님, 이 온유함의 리더십을 가지셨던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는 이런 카리스마적인 사역자뿐만 아니라 온유한 성품을 가진 자를 통해서 이러한 균형이 이루어질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적인 말로 이 온유함을 바꿀 수 있다고 한다면 자기 절제라는 거예요. 컨트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적인 의미에서의 온유함은요, 세상에 줄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온유함을 주셔서 천국의 소망과 이 땅 가운데서 축복과 참된 승리를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세상은 온유함을 잃어버리고 분노와 시기와 다툼과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온유함이 회복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함은 땅을 기업으로 얻을 뿐만 아니라 천국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영적인 부유함을 넉넉하게 누릴 수 있는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순종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 이 땅 가운데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안한 주말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